예.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많이 피곤한 시간에 정말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곳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 나눌 때에 정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말씀 나눌 때에 이것 가운데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어서 아버지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풀어질 수 있는 신령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오직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참착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디자인 전문 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 교회와 교육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메타노이아 비전 센터라고 하는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한 선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엘리야 김 형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제 경력이나 이력을 보시게 되면요, 뭔가 이렇게 교육이나 다음 세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뭐 글씨가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강의를 진행하는데 조금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기 고등학생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고등학생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똑같은 고민을 저도 했었어요. 내가 뭘로 이제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서 뭐 이렇게 들은 풍어는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뭔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11월 달에 저한테 30일 새벽 기도에 대한 감동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신앙 수준이 참 처참한 수준이어서 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는 것도 그렇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참 제가 부끄러운 일까지 했냐면은 어머니가 자꾸 교회를 가라고 하잖아요.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제 PC방을 가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교회 들렸다 주보 하나 딱 가지고 와서 엄마 교회 갔다 왔어요.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런 녀석이 30일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도 안 믿으셨겠죠. 근데 정말 놀랍게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가지더라고요. 제가 새벽 2시에 자든지 새벽 3시에 자든지 상관없이 새벽 4시 반이면 무조건 눈이 떠져서 바로 새벽 기도를 가게 됐습니다. 그게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 새벽 기도를 제가 다 채우게 됐는데 그 마지막 날 11월 30일에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됩니다. 보통 새벽 기도가 끝나게 되면 이제 목사님 이제 퇴장하시고 성도분들은 30분 1시간 기도하시고 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뭐가 있었는지 뭐 교회 행사가 있었는지 목사님하고 성도분하고 다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 넓은 예배당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참 기회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또 소심해가지고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남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도 잘 못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또 그래서 본 게 있어가지고 그날 또 마지막 날이니까 강대상 앞까지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꿇어앉고 기도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눈을 감아도 굉장히 강한 빛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빛이 다 꺼져 있고 제가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강하고 따뜻한 빛이 저를 감싸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정말 주체할 수 없이 흐르게 됐는데 주체 없이 흐르게 됐는데 이건 뭐 눈을 감았다 떠도 이거는 어떻게 되질 않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도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아니야. 랄랄랄거리고 있어. 그렇게 막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방언이 딱 그치게 되고 굉장히 따뜻한 음성이
저에게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도원아, 고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고마울까 생각해 봤는데 주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바로 순종하고 나와줘서 그게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참 주님 앞에 해드린 게 얼마나 없으면 이거 하나 가지고 주님께서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나. 그게 또 너무 죄송해가지고 또 막 눈물이 나왔어요. 막 눈물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한 가지 저한테 제안을 해주신 게 있었어요. 뭘 제안해 주셨냐면은 이 제안은 오늘날 저에게만 제안하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콜링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도원아, 내가 너를 통해 보고 싶은 것이 있고 또 너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 나와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저야 뭐 써 주시기만 하면 전 너무 감사하죠. 그럼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사업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주님께서 일을 이렇게 참 재밌게 하세요. 주님께서 뭔가 순종의 모습을 보기 원하실 때는요,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거 명령하시면 그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예, 순종을 보실 때는 항상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거. 저는 이제 당연히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되게 가고 싶었던 회사가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업을 생각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사업은 보통 어떤 분이 하셔야 되죠? 아까 여기 찬양 사역자 하시던 분, 그 키 크시고 말 잘하시는 분. 예. 원래 사업을 하시려면요, 약간 좀 얼굴에 철판도 깔고 뻔뻔하셔야 됩니다. 예. 뻔뻔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 뭐 말도 잘해야 되고, 사람도 좋아해야 되고, 또 약간 남한테 피해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회사에 이익이 가는 게 있으면은 취하여 올 줄도 아는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 인상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착하기만 해요. 그래서 참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뭘 그런 걸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가 뭐 말을 막 되게 잘하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사업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가 그런 걸 너무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 보이셨는지 한 가지 제안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네 실력이 어떠한과 상관없이 네 사업체를 1년에 2배씩 성장시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사업할 만하죠. 그래서 엄청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그 사업이 순탄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야지 뭔가 스토리가 좀 멋지게 나오는데 죄송하게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홈페이지도 없었어요. 변변한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그냥 국가지원 받아서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정말 거의 뭐 명함도 굉장히 허접하게 그렇게 파가지고 사무실에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뭐 인맥도 없고 뭐 돈도 없으니까 홍보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알고 왔는지 클라이언트가 그 조그마한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올해 내가 했던 일에 2배 이상 큰 회사에서 2배 이상 큰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또 그 내년에는 또 2배 이상 되는 걸 또 맡기고요. 이게 1년, 2년, 3년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매년 초나 매연 말이 되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올해는 또 어떤 또 큰 회사에서 와가지고 2배 이상 되는 매출을 올려주실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13년 초에 어떤 회사에서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정말 저희가 지금까지 일했던 회사랑은 차원이 다른,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누구나 다 알만한 엄청난 대기업에서 그 부장님이 그 조그마한 회사에 뭐 볼 게 있다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군을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아이템의 디자인과 기획과 제조와 납품까지 여기서 다 맡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이거 일 하나 이거 조그마한 하청업체 망하면은 일 크게 그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기업들은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규모 있는 곳에 맡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와, 드디어 이제 우리 회사가 뭔가 좀 확 점프업이 되는 계기가 일어났겠구나. 이제 왔구나 해서 무조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쭤보니까 그분이 그러세요. 혹시 누리교육 과정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그때까지만 해도 뭐 다음 세대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게 뭐지요? 물어보니까 에드워드 멜리시라는 분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에드워드 멜리시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시카고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분이 뭘 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셨냐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3살 버릇 8가지 간다라고 하는 그 말 있죠. 그거를 뇌과학적으로 증명해내신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가 평생 가지고 갈 그 인생의 정답들, 인종 간의 우열이 있는가 없는가, 다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그러한 정답들이 만 3, 4, 5세 때 한번 정해지게 되면 한번 정해진 그 정답을 나중에 바꾸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어려서부터 만들겠다라는 그 취지를 가지고 누리교육 과정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신설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과정까지만 의무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치원 교육 과정까지 의무 교육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취지를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거든요. 가난한 집 아이들도 국가 지원 다 받고 유치원 교육 다 받을 수 있고, 또 이 누리교육하고 있는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게 되면은 또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금이 또 나옵니다. 양육 지원비가 나와요. 너무 좋은 거네. 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게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반년이 좀 안 됐는데 스크립트가 이상한 게 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스크립트, 대본이 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고 사파를 그리고 책으로 엮어서 장난감 만들고 납품하는 일이었었는데 한 6개월도 좀 안 돼가지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가정, 이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혼하는 것이 마치 부부가 행복을 찾아 나가는 정당한 과정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스크립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성평등 교육이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은연중에 굉장히 교묘하게 흘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때 부장님을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희 회사가 크리스찬 기업인 거 알고 일을 맡기셨거든요.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 종교적인 신념에 많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더 이상은 디자인을 진행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이걸 디자인하는 과정 중에서 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 누리교육 과정의 큰 골자는 거의 국가에서 강령처럼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 재량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이 누리교육 과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 일을 더 이상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도중에 계약을 파기하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보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큰 일을 받아서 회사 규모는 규모대로 키워놓고 직원은 직원대로 다 뽑아놨는데 이제는 가장 큰 수입원이 끊기게 된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선택한 게 정말 맞는 건가? 그냥 지혜롭게 그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그걸로 11조 많이 내고 교회 세우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저 혼자 고민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날 것 같아서 저희 동네 근처에 청계산 기도원이 있거든요. 거길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또 작정기도 시작했어요. 주님, 나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나 정말 하루하루 정말 월세 내는 날 월급 다 들어오면 정말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약한 생각을 하는지 정말 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에 다시 한번 만나 주셨습니다. 또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 거기 보낸 거, 또 그 많은 대기업들 보내준 거, 너 돈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려고 너 그 대기업 만나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내가 보석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었던 그 보석보다 더 귀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뿌리부터 사탄이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거를 실제적으로 너에게 보여주려고 너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너는 이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육을 세우라고. 그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듣자마자 뭔가 굉장히 벅차오르고 뭔가 도전 정신이 막 오르는 게 아니라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또 교육을 세울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오늘날 교회가 없습니까?
밤에 밤하늘 바라보면 정말 50m마다 하나씩 그 새빨간 십자가들, 교회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독교 대학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피플몰 들어가가지고 크리스찬 교구조에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거기에 내가 하나씩 더 추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많은 학교와 교재가 있는데 정말 나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교재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런 교회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 당신의 그 진심이 무엇입니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여쭤봤더니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힌트를 한 가지 주시더라고요. 너 집에 가서 성경 다시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 고백과 오늘날 너희의 신앙 고백을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다른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시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 통독을 다시 한번 해봐도요, 모르겠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다윗, 솔로몬 12제자 다 똑같이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고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뭐가 다를까? 똑같은 것 같은데 다시 읽었어요. 다시 읽는데 두 번째 읽어서 시편, 잠언 정도까지 오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모든 조상님들은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하나님의 법과 기준인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는 게 너무나 즐거워서 춤이 나온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하나님의 법이래요. 내가 그거 지키는 게 내 삶의 모든 행복보다 더 뛰어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반응이었고 고백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많은 교회에 가서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규준인 율법과 계명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 벌써 표정부터 싹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어디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시대가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무슨 율법과 계명 이야기하고 있냐. 그리고 이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 이런 비슷한 표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목회가 아니라, 강의가 아니라, 또 어떤 유명한 잘 나가는 강사님의 강의가 아니라, 또 지금 뭐 잘 팔리고 있는 어떤 신앙서적, 베스트셀러 신앙서적의 어떤 한 줄기 글귀가 아니라 정말 이 성경 66권만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림줄 놓을 줄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 엄청난 미혹의 시대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 1서 5장 2절 3절 가장 대표적인 그 말씀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 묻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겠고 나 또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의 12제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그 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 율법은 절대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메시지를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심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거짓된 메시지 때문에 우리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떠한 악영향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나눈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요즘에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즘 아이들 참 문제라고, 그렇죠? 이런 말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요즘 애들 문제다라고 하기 이전에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진짜 뭐가 문제인지.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악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법이나 규칙이나 명령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런 아이들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목사님과 부모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거, 이거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주제의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악한 특징은요, 기독교에 대한 이유 없는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텐츠들을 뭐 좀 정신이 이상한 애들이 그려서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일반 세상 학교에서 소위 말해서 책 좀 읽을 줄 안다는 아이들, 생각 좀 할 줄 안다는 아이들이 어떤 다른 종교단체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콘텐츠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티 바이블 카페, 또 반기독교 시민 운동 연합, 이러는 블로그나 어떤 사이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 성경을 금소화시키자라고 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서명 운동을 아이들이 벌이고 다니고, 이 기독교를 불법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서명 운동을 아이들이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현상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땄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거 하냐고, 이거 시간 아깝고 돈 벌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거 하고 있냐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내가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내가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른대요. 교회를 보기만 해도 불을 질러버리고 싶다고 표현합니다, 그 아이들이. 근데 그 이유를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가 싫으냐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냥 싫대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이 아이들이 비단 오늘날 우리나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만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약 반세기 전에 서구 문화권의 그 당시 그들의 다음 세대 가운데도 똑같은 이런 두 가지 악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악한 증상이 보이고 나서 약 20년 정도 흐르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콘텐츠들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콘텐츠들이 나오고 나서 약 10에서 15년 정도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서 교회가 차츰차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 나라에서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교회 종말의 역사를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똑같이 밟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오늘 1년에 공식 집계된 수만 7만 명씩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나라 안에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가 망하는 5단계를 표로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어떤 나라든지요, 한 나라 안에 교회가 들어오게 되면 조부 세대, 아비 세대, 자녀 세대, 이 3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2단계 그 사이에 어떠한 이슈가 딱 터지게 돼요. 그게 우리나라는 2010년이었고요. 그리고 서구문화권은 2000년이었고요. 서구문화권은 1920년이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이슈가 딱 터지게 되니까 너무나 희한하게도 조부 세대, 아비 세대의 믿음이 다 멀쩡한데 자녀 세대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약 20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죠? 조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 많이 되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녀 세대가 사회의 주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률과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이 세상에 깔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세상에서 태어나는 또 다른 다음 세대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1900년대 서구 문화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비 세대, 자녀 세대 하나도 없이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이 큰 교회를 듬성듬성 메우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약 20년이 또 흐르게 되면 그나마 남아 계시던 조부 세대 또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3대만 남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서구 문화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그 크고 아름다운 교회에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교회가 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팔려나가는 것도 뭔가 좀 도서관이나 뭐 양로원이나 좀 이런 걸로 팔려나가면 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귀신의 집, 그리고 지금 저기 자매님이 옷을 다 벗고 지금 거꾸로 매달려 계시거든요. 예, 굉장히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는 어떤 그런 스트릿바 같은 것들, 그리고 예, 굉장히 방탕한 저런 클럽 같은 것들로 교회가 지금 다 팔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무서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이 절차를 지금 똑같이 밟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디까지 왔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단계. 이 두 가지 악한 특징이 오늘날 아이들에게 너무나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망할 때까지 20년, 30년, 20년, 한 70년 남았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네, 그렇죠? 예.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1900년대 초 서구 문화권을 기준으로 제가 표를 작성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화관 가거나 TV 틀거나 음악 틀면 뭐 나옵니까? 이미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콘텐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단계, 4단계가 없습니다. 2단계에서 바로 5단계로 넘어갑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앞으로 10년에서 많아야 15년 안에 엄청난 큰 회개의 바람과 큰 변화의 바람을 타지 못하면 교회에 정말 똑같이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제가 지금 오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걸 막아야 되겠죠. 우리 지금 여기 다 막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막아야 되겠습니까? 자, 아이들이 그 두 가지 악한 특징을 나타나게 하는 그 원인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2000년대 이게 터졌습니다. 서구 문화권은 1920년에 이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아이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거 막아야 됩니다. 교육에 조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미 다 잘 들어보신 이름일 겁니다. 그렇죠? 인지학의 아버지 루돌프 슈타이너. 이거 누군지 다 아시죠? 이거 유아교육과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아주 성자처럼 취급을 하십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뭐 했던 사람이냐면요, 이 유아교육은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루돌프 슈타이너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고. 이 사람 전에는 아이를 육과 혼의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 커리큘럼이 다 육과 혼을 중심으로 짜여졌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인지학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는 아이들을 육과 혼과 영의 존재로 비로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돌프 슈타이너 이후에 굉장히 많은 유아교육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국 자유주의 교육의 아버지 존 듀이, 너무나 유명하죠. 그리고 몬테소리 교육, 그리고 그와 교를 같이 하고 있는 프레벨 교육, 발드로프 스쿨, 서머이 스쿨, 너무나 잘 우리가 들어본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유주의 교육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국가가 다 달라요. 생활한 문화권이 다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든 게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시기에 자유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공통의 코드를 터뜨리고 나올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말만 들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이 자유주의 교육이 도대체 뭐길래 이거 배우는 아이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어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인본주의 철학가로부터 그 원료를 많이 가져오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직접적이고 영적인 그 원료를 찾아보고자 헬레나 페트로바 블라바츠키라고는 러시아 영미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대단히 설명할 건 없습니다. 그냥 러시아 무당일 뿐입니다.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인상부터가 벌써 뭔가 심상치가 않으시죠?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영매구 접신을 연구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스스로를 프리섹스주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다 골라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한 스스로 뭐라고 홍보를 했냐면, 자기는 반전 평화주의자라고 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전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지 말자. 이제 우리가 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자. 근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큰 전쟁의 원인이 뭐였냐? 종교 전쟁 아니었냐?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 종교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결국 모든 종교는 다 하나의 공통된 신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은 다 공통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근거를 좀 같이 보죠. 신도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신도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주를 지휘하는 정신과 모든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신의 은총에서 나온대요. 인간의 마음이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믿고 따를 때에 목자의 경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네 마음이니 네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네 마음을 따라 행할 때 네가 부처와 같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도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천신만고하여 전심간력으로 이 신이라는 존재를 막 찾다 보면 결국에는 뭘 발견하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신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기의 마음을 따라 행할 때에 인내천, 인간이 하늘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모든 사상 종교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라바츠키가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모든 종교들이 그 신의 이름만 만몬이다, 부처다, 시바신이다, 그 신의 이름만 다 다르게 부를 뿐이지 결국 세상 모든 종교인들은 다 자기를 신으로, 자기의 마음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공통의 목표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종교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신지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이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라바츠키는 이 신지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의 이름을 가진 이 거짓된 이 내용을 가지고 러시아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미국으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신작을 막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전파하다 보니까 이상한 종교가 하나가 있어요. 다른 종교 다 이렇게 마음이 제일 선하고 마음을 믿고 따라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딴소리하고 있는 이상한 종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려마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들은 결코 그 마음을 따라 행하지 말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줄 테니 너희는 나의 이 법 안에서 항상 오직 순종하고 살려고 명령하는 굉장히 독특한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지학에서는요, 기독교를 법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파를 하고 다니냐면요, 이 신지학협회에서는 새로운 구원론을 만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원론이 보면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법에서 벗어나라. 신지학협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뜻합니다. 법에서 벗어나서 너의 마음을 따라 행하면 너희의 심한 마음의 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지학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해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거의 안 계시죠? 근데 여러분, 신지학협회에서 말하는 이 새로운 구원론이 정말 되게 새로워요? 하나도 안 새로워. 너무나 익숙하죠. 우리 이거 어디서 봤죠? 창세기 3장. 사탄이 인간에게 있었던 태초의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그 첫 번째 거짓말이 이 마지막 때에 신지학이라고 하는 그 그럴듯한 학문의 껍데기를 쓰고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된, 이 잘못된 구원론을 설파하면서 또 한 가지 신지학협회에서 예언을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전 시대는 신본주의, 커리큘럼을 하나 짜도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학교를 세워도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림을 하나 그려도 성화라고 해가지고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나 작곡을 해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게 다 신본주의 시대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는 인본주의, 이제는 이 새로운 구원론을 중심으로 음악이 생길 것이고, 학교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고, 법률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벌써 1900년대 초에 예언을 합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뉴에이지 시대라고. 여러분, 이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한 장르가 아닙니다. 문화의 한 장르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독단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이단 잡교, 종교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루어졌죠. 우리 교보문고, 하트렉스 좀 규모가 있는 데 가보면 다 가장 좋은 독립된 곳에
뉴에이지 섹션 다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제일 잘 나가는 음악 장르 요즘에 뉴에이지 장르입니다. 이 뉴에이지가 정말 조금씩 우리의 어떤 문화를 좀먹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 블라바츠키라는 이 아주머니가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냥 러시아 시골 바닥에서 무당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아주머니가 했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사상이 어떻게 정말 오늘날 세계의 중심이 되는 사상으로 올라올 수가 있었는가? 1800년대에 여러분 프리메이슨 그런 개념은 다 알고 계시죠? 예. 프리메이슨들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세상이라는 건 돈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뉴월드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뉴월드 오더가 있어야 됩니다. 신세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세상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땅히 신세계의 질서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웬 이상한 아주머니가 온 열방을 다니면서 이상한 이 철학을 막 설파고 다니는데, 이게 사탄들이 보기에, 그 프리메이슨들이 보기에 너무나 자기들이 세우고 싶었던 그 세상의 철학으로 너무나 알맞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쪽 진영도 똑같습니다. 모든 악이 합력해서 최악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당시까지만 해도 1800년대까지만 해도 프리메이슨들은 여성 당원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세계 최초, 프리메이슨 역사상 최초로 여성 당원으로 콜링을 받게 되고 여성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도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지학협회에서는요, 그 프리메이슨의 어마어마한 재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 1900년대 초반에 그들이 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사실 그들이 말하는 건 예언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선포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사탄의 세상이 되는데 10개의 단계가 있는데, 이 10개의 단계가 다 이루어지면은 정말 사탄의 세상이 완성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원래 여기 미국 학교 다녀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원래는 미국 학교에서요, 공교기관에서 반드시 수업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교실마다 다 십자가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씩 금지가 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가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동성연애를 대체성할 방식으로 만들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 방식을 바꿔라.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 마지막 단계는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추인하도록 하라 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온 것 같습니까? 10단계. 10단계 중에서도 어디까지 왔을까요? WCC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마지막 때의 정말 끝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타노이아 교육에서는요, 이 뉴에이지와의 싸움을 우리 마지막 때 이 교회 싸움이라고 봅니다. 교회의 마지막 가장 큰 대적이 저는 이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뉴에이지와의 전쟁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듭니까? 그 이전에 그들의 콘텐츠들은 거의 다 이러한 형상이었어요. 이거 뭐 분별하고 자시고 그런 거 그냥 딱 보면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책 표지 이런 거 있거나 게임 표지 이런 거 있거나 음악 표지 이런 거 있으면 안 듣고 게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자기를 어떻게 포장하고 나온다고요?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돼도 뭐 이렇게 나오는 애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레벨이 조금 떨어지는 애들이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도 조금 영향력이 있는 애들은 이제 뭐 뿔 달고 피 흘리고 이렇게 안 나옵니다. 사랑과
평화와 자유라고 하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는 가치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우리 앞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분별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지는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UPF라는 유엔 산하기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어디 듣보잡 이상한 기구가 아니라 정식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거기에 초대 의장이 문현진 씨입니다. 문현진 씨는 다 아시죠? 네. 통일교 문선명의 넷째 아들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의 넷째 아들이 UPF 세계평화기구라고 하는 이 기구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냐면 매년 주요 국가의 주요 도시들을 다니면서 종교 통합 운동하고 있습니다. 큰 대접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요. 기독교 종교 지도자, 카톨릭 종교 지도자, 불교 종교 지도자, 심지어 샤머니즘 종교 지도자까지 다 모여가지고 컵에 물을 담아서 그 큰 대접에 다 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신 아래 한 가족입니다. 이런 걸 유엔 산하 기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구상의 평화를 원하고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천법과 자연법에 따라 양심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 개인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정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거 잘 모르시고 읽으시면 아멘 나오십니다. 그렇죠? 예. 어디 그냥 뭐 웬만한 기도문으로 써도 크게 손색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로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그냥 성경만 줄줄줄줄 알려줘서는 뭔가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인 뉴에이지의 너무나 무서운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는 다 아시죠? 네,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서 어떤 게 잘못됐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다 알고 계시죠? 아, 모르세요? 네, 그러면 저도 목이 좀 아파오니
네, 정말 중간에 끊기가 아쉬울 정도로 너무나 좋은 노래죠. 네, 또 가사는 어떻습니까? 웬만한 CCM 뺨치지 않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 되자고, 나누고 살자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그럴듯한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거 찾으셨나요? 네, 대부분 못 찾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끝날 때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란 표현을 똑같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을 빵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보여주셨듯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갓으로 섬기는 그분께서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갓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이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고 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갓은 우리의 갓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했던 그 갓이에요. 그 존재 아래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는 철저히 평화와 사랑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K-팝도 요즘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국 미디어 콘텐츠는 이미 예전부터 이런 코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성경과 또한 문화와 교육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법과 마음의 이 내용을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이제 앞으로 이 법과 마음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면 정말 이게 사탄의 메시지인지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절대 분간할 수 없는 시대가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거 10단계 다 기억나시죠? 여기에 마지막 때의 마지막,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이런 뉴에이지 사상들을 추인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 이게 지금 방금 이제 문화 영역을 봤잖아요. 종교 영역에서는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는요 수많은 종류의 뉴에이지 성경이 편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황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회개하니까? 아니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법은요 크리스찬들 앞에서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의무예요.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절대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법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하거나 어감을 굉장히 옵셔널한 것으로 다 바꿔놓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장 5절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원래 성경에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뉴에이지 성경에서는 페이지 426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말했다. 이게 끝이에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절대자가 모세를 통해서 절대 법을 선포하는 것과 모세라는 사람이 그냥 뭔가 좋은 말씀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자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사상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1대1로 가서 먼저 권고를 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2대1로 증인을 세워서 권고를 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 차원에서 권고를 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같이 공동체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시거나 뭔가 되게 악독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권능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세요. 우리 인간이 맡은 그 사명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밭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뿌려진 그 씨앗을 싹트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돌이켜서 새 부대, 새 술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인본주의자인 유진 피터슨은 이걸 절대 인정할 수가 없었겠죠. 나도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데, 나도 글발이 좀 되는데, 나도 은혜롭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는 그걸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시작은 똑같습니다. 뭐 처음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엔 1대1로, 그 다음에 안 되면 증인을 세워서 2대1로,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그가 바뀔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그 기준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잡히지 않은 사람이 보게 되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 신이 조금 더 자기 마음에는 더 맞겠어요? 당연히 사람이 자기 입맛에 딱 맞춰서 만든 그 신이 훨씬 마음에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절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고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 자체가 적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친한 친구가 다니는 어떤 정말 우리나라 대표하는 큰 대형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교회 재정을 털어가지고 이걸 다 나눠줬대요. 이걸로라도 성경 통독하라고. 근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편하게 만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이 말씀 하나가 너무나 해석이 안 되고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눈물로 무릎 꿇어 끝까지 말씀 붙잡고 늘어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는 이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능력으로, 살아계시는 아버지로 나에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계기를 여러분들 잘 캐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맨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강의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하도 유진 피터슨 팬층이 많고 공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증거를 하나를 더 찾아가지고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 워딩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가 어떤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따라서 우리가 그 말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집단들은 그 집단만이 쓰는 특정한 단어나 문장이 항상 존재해요. 예를 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가게에 딱 이렇게 지나가는데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굳이 하나님 뭐 하잖아요. 주일. 일반 세상 사람들 그런 말 쓰지 않잖아요. 한국말은 분명히 한국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 뉴에이지 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특정한 문장이 있습니다. 암호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as above, so below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거는 영어권에서 오래 사신 분들도 이런 문장을 들어보신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as above, so below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이거는 뉴에이저들만 사용하는 암호 같은 문장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뉴에이저들이 가장 많이 섬기고 있는 신 중에 바포멧이라고 하는 머리가 염소고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우상의 그림을 보게 되면 항상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한 손가락은 위로, 한 손가락은 아래로. 그래서 프리메이슨들 동상을 세울 때도 거의 비슷한 포즈를 거기다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그들의 쉬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이런 코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as above, so below라고 하는 그러한 몸짓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뉴에이저들은 영적인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영적인 진화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태초에 그냥 물질이었다는 겁니다. 아무 생명이 없는 그냥 물질. 근데 그 물질이 수십억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게 진화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요, 사실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생명을 가졌으면 그냥 다 똑같은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다 보면은
의식, 생명의 존재를 넘어서 이제 의식의 존재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 의식의 존재가 점점 더 높은 고차원의 어떤 고민을 하게 되고 도를 닦게 되면 참 자아가 자기 안에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초의식의 존재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적인 존재, 가장 높은 단계를 딱 찍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의식의 존재, 생명의 존재, 그리고 다시 물질의 존재로. 이게 영원토록 순환이 된다고 믿는 것이 뉴에이지 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 모든 게 다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이게 한 7,000년 전에는 신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도 나고, 나도 너고, 너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나도 언젠가 신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개념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as above, so below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단어가, 너무나 더럽고 추접스러운 이런 단어가 성경에 들어갔다는 게 너무나 큰 문제라는 겁니다.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어디? 누가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무나 위대한 기도문이 하나 있었죠. 제자들이 와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주저주저대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권능이 넘치는 이 말을 이 더러운 as above, so below로 그렇게 오역을 해놨습니다. 이건 영문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고 접근하는지 모르고 접근하는지는 우리의 영성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 정말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유진 피터슨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는 동성애자들을 이제 인정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옹호를 넘어서 동성애자들과 자신 유진 피터슨 자신의 영성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말까지 인터뷰에서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제 유진 피터슨에 대해서는 환상을 좀 다 깨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